명절이면 길이 막힌다는 것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도 서너 시간 걸려야만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다들 기꺼이 감내하고 길을 떠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고향이 뭐길래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고향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고향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고향을 존재 자체의 뿌리, 근원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 대부분은 이런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고향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어릴 때의 정치를 다 잃어버렸거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또 세상의 시류가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거기에 적응하고자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이미 오랜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도시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고층 빌딩과 아파트 집단촌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앞집 혹은 옆집과의 거리는 불과 3, 4m 남짓입니다. 그런데 앞집 사람도 옆집 사람도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모저초도 서로 겸연쩍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온 동네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시골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인들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모를 허전함이 늘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명절 때마다 고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이런 마음속 허전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이런 우리의 심리를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워하고 오늘처럼 명절이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그 고향과는 또 다른 개념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향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파트리스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설령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뭔가 모르게 쑥스러운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해 두고 이 설날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스스로 그 정도의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나고 자란 육적인 고향만 그리워할 게 아니라 진정한 본향인 파트리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그 앞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 기존에 정착해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 늘상 있는 일이기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리 큰일일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일은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우리 인간들도 동물들처럼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힘이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그것이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가 친족들끼리 힘을 합쳐서 집안을 지켜내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족의 울타리를 떨쳐버리고 독자적인 행보를 취한다는 것,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무리를 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에도 그 삶이 막막하기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한 곳 이곳은 내 땅이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아브라함 당대에 아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이삭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때에 이르렀어도 자손이 번성하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소유의 땅도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자 헷 족속에게 매입했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해당하는 헬라가 포로덴인데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당대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역시 요원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약속해 놓으시고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우리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태도를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진술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가 히포스타시스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믿음은 뜬구름 잡듯 허황한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증거에 해당하는 헬라가 엘렌코스인데 상거렛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을 사고자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땅을 직접 보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과 계약 당사자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잔금을 치른 후에 토지 등기 문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건네받은 토지 등기 문서가 바로 엘렌코스 증거입니다. 내가 땅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내 손에 들려진 토지 등기 문서를 통해 그 땅이 내 소유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내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엘렌코스 증거를 통해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를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엘렌코스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본향을 사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에 해당하는 헬라가 크세노이인데 단순히 언어가 통하지 않고 생김새가 다른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동국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침으로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언어와 풍속, 생활 양식에 따라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크세노이입니다. 또한 나그네에 해당하는 헬라가 파르피데모이인데
잠깐 머물다가 이내 떠나가 버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소유한 것도 많고 이루어놓은 것도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잠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호련히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고자 헷 족속에 막벨라굴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신을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지칭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막벨라굴을 사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막벨라 굴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자기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나그네로, 거류자로 지칭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시편 39편 12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가나안 땅에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거류민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정복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나는 다 내 손아귀에 넣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맹주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 역시 우리 조상들이 떠돌이 신세였던 나도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본향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본향을 사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 앞에 더 나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더 낫다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부터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생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본향, 파트리스, 하늘나라가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16절의 내용 중에서 두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구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파트리스, 본향이 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좋으냐 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의 실체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 22장 1절 이하에서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묘사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했던 것들이 다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이 땅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트리스 본향을 사모하는 마당에 이내 썩어질 이 땅의 것들로 인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조롱, 고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내가 본향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어려움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넉넉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대소간에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가슴 아리해야 할 상황이 혹 벌어진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집 뒷마당이나 집 밖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가 497장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종의 때에 돌아갈 내 고향 본향이 내 눈앞에 환하게 펼쳐진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임종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본향이 희미해서 없는 것 같아서 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보다 더 불행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민족의 고향 명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일가 친족들 만나서 기뻐하며 즐겁게 시간 보내라고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설 명절에 우리의 본향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